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높아지고 성공하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죠. 문제는 높아진 다음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는 것이죠. 권세가 높아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수가 되어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하면 출세해라 또는 부러우면 성공해라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면 스타들의 이야기 또는 재벌들의 이야기, 행복한 사람들,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처럼 인스타에 많이 올려서 자신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주는데 잠깐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성공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와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신다면 하나는 국무총리를, 하나는 정무수석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 아들들이 당신과 함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하는 것이죠.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게 되는 그때 그들도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다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사는 동안은 세상에 사는 것,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높아져서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너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 좋은 것을 받은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저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왜 돈 법니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나를 통해 치료받게 하는 것, 나를 통해 삶의 소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명이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그저 누군가를 잘 섬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성경이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냐면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이유가 없는 거죠. 돕는다고 해봐야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에게가 돈을 주는 정도가 그냥 긍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주신 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 나온다고 말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힘과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섬기고 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주어도 내가 후회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그 소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생깁니다. 최근에 민생연대라고 하는 이 조그만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왜 사채 빚쓰고 왜 부채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왔는데, 법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몇 명을 도왔냐면 2,000명을 도왔어요. 근데 최근에 돕다가 이분이 이 법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해서 그렇게 2,000명을 도왔는데 정작 자기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매월 70만 원, 8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게 문 닫게 생긴 거죠. 그 소식이 TV에 나갔어요. TV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 2,000명을 돕는 동안 거의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빚을 다 하고 나니까 자신들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쪽도 못 도와준 거죠. 이분이 파산날 그 지경에 TV에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오고 3천만 원 정도가 모여져서 다시 그 민생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 궁금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줬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 법을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때 이분은 그들을 이 법을 통해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일한 게 아니죠. 최장집 교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법학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분 이야기를 듣더니 그 민생연대를 책임지고 섬겼던 그 한 분을 얘기를 듣더니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특이한 사람이래요. 법을 공부한 사람 중에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자기의 헌신을 다해 그 좋은 지식,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 힘들면서도 그렇게 도운 사람을 자기는 본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이 뭔가요? 대속물이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말해요. 대속물이 뭐예요?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나 물건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양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양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도, 우리가 그분의 신분을 받았어도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힘과 지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죽으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금요일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길 바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대속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더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끊임없이 종노릇하는, 세상에 하는 모든 거짓말 속에 너무나 자주 무너지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그 속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또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젊고 아름답고 강하고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시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려 당신이 당신의 신분을 내려놓으셨으며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